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혹시 예배 드리시다가 뭐 허리 아프시고 또 이렇게 막 그거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또 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일어서면은 예배가 막 버릇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좀 몸이 좀 불편하면 저 뒤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면은 뒤에 가서 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뭐 형식이 없고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앉아 있기가 좀 힘들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고 또 앉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3.1 운동이 있은 지 우리가 100주년이 넘습니다. 106주년인가 그래요. 이 한 세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면 무엇이든지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3.1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역사 의식들이 너무도 그냥 둔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이 서두에 좀 언급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가 3.1절입니다. 3.1절이고 3.1절이 뭐 하는 날인가 또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또 모르는 이 중고등 학생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역사책에 잘 안 가르쳐요. 이게 역사책에 없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언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히브리인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해라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장막절이거든요.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 하루만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킵니다. 절기 때마다 일주일을 지키는 그게 이제 오래 전부터 이게 풍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픔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겠다 다짐을 하면서 기억하겠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들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마다 그 나라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이 3.1절이다, 광복절이다, 또 뭐 제헌절이다, 뭐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잊어버립니다.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식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는 점점 이렇게 도태됩니다.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인의식이 강해지고 막 그런 시대가 돼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 그중에 세계만방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뭐냐면 3.1절이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이 3.1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우리 조상들 또 선배들이 일으켰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 3.1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억해 가지고 이 3.1절이 되면은 나라를 이처럼 우리 선배님들이 사랑하고 이처럼 나라를 지키려고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킨 절기구나.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죠. 그죠? 일본이 한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이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들 중세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이 암흑기를 뚫고 나온 게 뭡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고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 중세 시대 이 암흑 시대를 뚫고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라고 들어봤죠. 종교 개혁이 이 암흑 중세 시대의 암흑 시대를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개혁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냐? 산업화 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17세기, 18세기인가요? 그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산업화가 시작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주로 주업이었습니까? 집에서 손으로 막 이 짜고 손으로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가내 예? 가내 수공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혁명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 산업화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기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세워지고 막 그럽니다. 집에서 했던 손으로 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공장을 세우면서 기계로 하게 되는 거죠. 기계로 하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었다고요. 이게 전 세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 서구 열강들과 일본이 합세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식민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력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식민 통치는 강대국들이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이 통치한다고 하는 각서에 막 써가지고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그냥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식민 통치를 받은 거죠. 대개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미개인들 있잖아요. 미개인들. 그리고 주로 섬들 이런.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국가들은 이 식민 통치의 악영향 때문에 지금도 삼류 국가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때 인력뿐만 아니라 이 자원까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막 초토화될 대로 초토화된 거죠. 식민 통치의 결과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차이는 있어도 진짜 참혹했습니다. 국권이 찬탈이 되고 땅을 빼앗기고 또 지하 자원을 수탈당하고 무차별한 이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식민지 국가 이 국민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갖다가 느끼고 인권 유리를 당해야 되고 민족 중심이 깃들어 있는 문화까지도 말살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아예 인종까지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인종까지. 그게 뭡니까? 그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에콰도르의 이 식민지 에콰도르의 이 원주민들을 갖다가 막 이 유럽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인종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영화가 미션입니다. 미션. 대표적인 영화가 미션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열강들의 묵인하에 그냥 일본 사람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서로가 그냥 묵인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본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3.1 운동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이 우리 민족의 긍지가 뭐냐? 3.1 운동. 이 3.1 운동은 목숨을 건 그런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손만대에 가르쳐야 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이 3.1 운동은요 독립선언을 낭독으로 시작해 가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천주교든지 천도교 불교 모든 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했던 독립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 3.1 운동이 갖는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의가 뭡니까? 비폭력 운동이거든요. 총을 무기를 들고 한 게 아니라 태극기만 들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운동을 독립운동을 펼쳤던 게 3.1운동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독립운동을 이 3.1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신을 여러분들 잘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이 복음과 뜻이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성경,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적인 나라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지만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3.1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이 뭡니까? 비폭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복음과 뜻이 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과 3.1운동은요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이어나가야 돼요. 이게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덜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덜 사랑하게 되고 나라는 게 집중돼 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3.1절이 자꾸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짧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106주는 굉장한 겁니다. 1세기가 지났습니다.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3.1운동, 이 3.1절은요 앞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진짜 방법은 다르지만 어둠 속에서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독립시켜줘야 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를 시켜주는. 그래서 이 3.1운동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멕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두 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죠? 이 말씀이 여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축 때문에 이 두 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창세기 구약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 여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자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왕으로 오시면서 이 민족 열왕들을 쭉 재건하면서 요렇게 압박 속에서 요렇게 핍박 속에서 요렇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책들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여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중점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는데 지난주에는 라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는요 원래는 뭡니까?
사명의 동력자인 개념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라멕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가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돕는 개념이 아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성적인 대상으로 바뀌었다. 여자뿐만 아닙니다. 이성,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쾌락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났습니다. 라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이냐? 라멕을 보면 알거든요. 뭐 화면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없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라멕의 삶은, 첫 번째 라멕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죠. 이성을 쾌락의 도구로 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첫 번째 삶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삶은 뭡니까? 이 라멕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적개심,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다시 말하면 라멕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적개심, 분노, 다른 말로 하면은 폭력과 살인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폭력이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못 참고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사람 죽여도 자책을 안 느껴요. 나는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촉법 소년이 다벨입니다. 여러분들, 경찰들에게도 막 경찰 뺨을 때리고 막 그럽니다. 나는 안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죽여도 나는 촉법 소년이야. 끝. 요즘 애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간 이하입니다. 살인을 해도 자책을 못 느껴요. 왜? 가정에서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잘못이라고 가르치고 이래야지 반응이 나타나고 마음이 하는데 학교도 손을 못 대죠. 가정도 손을 안 대죠. 그리고 길거리에 어른들도 손 안 대죠. 그러면요, 못 배워서 몰라요. 담배 피는 건요, 흔한 일입니다. 담배를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여자 남자 어린 애들이 뽀뽀하고 길거리에 끼얹는 것, 뭐 그게 죄는 아닌데 그래도 그 나이에 좀 지나쳤잖아요. 안 가르쳐요. 그게 나쁘다는 것 안 가르칩니다.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 안 가르칩니다. 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라멕에 있는 이런 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화가 나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멕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이때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서 자랑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랑을, 우리 창세기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지금 라멕이 고백하는 거거든. 사람을 죽여놓고 라멕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상처, 내가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구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젊은이와 싸움이 벌어졌고, 이 젊은이가 라멕의 몸에 그냥 상처를 입히자 라멕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 젊은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 그 사람을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년을 죽여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죽인 후에 라멕의 태도입니다. 전혀 가책을 안 느낍니다. 조용히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자책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약육강식의 시대, 또 힘센 사람이 장땡인 시대, 그 다음 이성이 쾌락의 도구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두 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막 널려져 있잖아요. 힘이 장땡이다 해가지고 막 힘 있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하고 힘이 뭐 다 이끌어가고 마치 그냥 이성을 갖다가 여러분들 결혼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만나고 그냥 즐기고 끝냅니다.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5장에 나오는 이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면 7대손이 나옵니다. 7세손은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7세손 우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7세손의 삶을 갖다가 5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겁니까?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동행했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65세를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 여기서 에녹의 삶을 보면 뭡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할라크거든요. 할락이 동행인데 이거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걷는 게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걷다가 바로 동행인데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입니까? 영은 뭡니까? 살과 뼈가 없는 게 영입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게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그런데 사람과 함께 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과 뼈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뭡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 걷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걷는 게 예? 동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같이 가는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간다.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은 개념을 모르면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잡혀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알겠어. 그 동행하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걷는 것인지를 그래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모르면 신앙생활은요 두리뭉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죠. 걷는다. 아이고 뜻이 뭐냐? 동행한다. 동행하는 게 뭐냐?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게 뭐냐? 걷는다. 걷는 게 뭐냐? 동행한다. 예, 사랑하니까 같이 걷는다. 그런데 뭔가 이게 막 찝찝하잖아요. 확실하게 안 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걸었다는 말인데, 사람이면 이게 보이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어떻게 걸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다는 것인가. 아모스 3장 3절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동행은 걷는다는 말이지만 꼭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뜻이, 그렇죠. 뜻이 너와 내가 무엇을 합친다는 겁니까? 너와 내가 무엇을 합친다는 것인데, 무엇을 합친다는 겁니까? 뜻을 합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동행이다.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친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뜻과 마음을 합친다는 것인데, 뜻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동행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째 동행하겠어? 두 사람이 마음이 안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뜻과 마음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뜻과 마음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동행은 뜻과 마음이 맞추어 가지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배웠던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것인데,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 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물어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동행이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답니다. 이게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사람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것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 하고 싶은데 이것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와. 그러면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자꾸 같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는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찝찝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찝찝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뻐. 그러면 이것 해라. 그래 맞아. 그것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죠. 누구랑 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내 영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물어봐야 돼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기는 뭐가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 물어보다 보면 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자꾸 물어보다 보면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도 모르는데 그게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로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커집니다. 감각 딱 와요. 딱딱딱 옵니다. 이게. 그런데 안 물어보니까 처음 대화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돈 1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한 10번 정도 만나면 그때서야 주지. 그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내 혼자 말을 끝내지 말고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갖다가 맞췄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대표적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에녹이라는 거.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 대표적으로 잘 믿었느냐 보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동행이 뭐냐? 에녹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이게 그래서 에녹을 갖다가 여자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7세손은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삶이 나오잖아요. 삶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에녹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7세손이 에녹이잖아요. 7세손뿐만 아니라 6세손, 5세손, 4대손, 3대손, 2세손, 1대손, 아담까지 전부 다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더 특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물어보는 자가 그 중에서도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그래서 에녹을 대표자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에녹을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5장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또 라멕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삶, 라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갖다가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는 안식일에 뭘 하는 삶이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평소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날에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일이 아닌 날에는 평일날에는 무엇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삶이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면 하라고 하면 누구하고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제가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평상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더 이상도 하지 않고 더 이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예수님은 했다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게 바로 포도나무죠. 뭡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거한다는 게 뭐냐?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삶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네가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네가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이 복을 통해서 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영화롭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잘 돼야지 영화롭게 나타나잖아요.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돈 빌려 가고 이러면 이걸 산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보다 더 우거지상이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말하면 거의 은혜 받는 게 없고 막 저게, 그런데 저게 나를 전도를 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예? 제가 목회자냐고 저라도 안 가겠어요. 맨날 보면 저 집은 맨날 보면은 뭐 즐거운 표정이 없어. 아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준다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복을 못 받는 게 뭐 우리가 뭐 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으라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복 받아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서 이 복 받는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받고, 못 받는 것, 이 참 이게 못 받는 것, 그래서 못 받는 것도 자랑도 아닌데 또 그 못 받는다고 해서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통해 가지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뭡니까? 동행하는 삶이다, 걷는 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먼저 내 뜻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뭐지? 정하여진, 정하고 정하다, 아니다.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좀처럼 응답을 못 받아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해줍니까? 하나님이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야, 이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요렇게 또 가네. 그러면 그때부터 상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사단 역사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서운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네. 내가 지금까지 10개를 기도했는데 한 개도 안 들어주네. 그래,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튼 없다고 뭐 내가 없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 안 한다.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벌써 상처입니다. 상처.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선교사들에게도 있고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잘 믿는 분들도 계셨겠죠.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오. 너는 잘 믿었겠다. 야, 나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 처음부터 여러분 잘 믿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여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죠.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시작. 아담의 7대 손 예손이 아멘. 65세의 에녹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치 않은 모든 삶이 경건치 않았다는 것이고 경건치 않은 말하는 것도 경건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결과적으로 어떤 심판으로 연결됩니까? 예?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게 이때 일어납니다. 이 심판이 홍수 심판인데 이 홍수 심판이 언제 임했느냐?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누구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인데 심판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심판을 보면 65세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딱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게 했는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경고를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안 고쳐. 왜? 지금은 안 죽으니까.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거의 90%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죽는다. 곧 심판이 온다는 거. 심판이. 야, 죽는다. 언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녹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런 환상을 본 후에 에녹이 변화됐습니다. 왜? 죽는다는데 심판이 온다는데
에녹은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우리는 심각합니다. 이 에녹은요 300년이나 기회가 있지 우리는 300년이나 기회가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에이 집사님 100년입니까?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한 집사님 한 170세 정도까지 집사님 사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예? 집사님 좀 100세는 사셔야지. 예. 그 저를 따지면 저는 한 앞으로 40년 살면은 진짜 많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40년 정도로 살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뿐이지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평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천만 만년 뭐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심판이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 에녹이 변했다고 이것 때문에 에녹은 변했습니다. 심판을 보고 30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언제 심판이 오는 홍수 심판이 언제 오느냐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임한다. 여기서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머두셀라는요 이 무슨 뜻입니까? 무트와 살라흐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무트와 살라흐. 무트는 뭡니까? 죽다. 살라흐는 보내다. 결국은 뭡니까? 합치니까 머두셀라가 그가 죽으면 보낸다. 무엇을? 심판을. 홍수 심판을. 머두셀라가 죽으면 보낸대요. 이걸 에녹이 듣고 있는데 에녹이 안 변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걸 갖다가 내 말로 듣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더 이상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들을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않게 행한 삶과 경건치 않게 한 모든 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이 땅에 보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도 이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 가문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언제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참고로 홍수 심판은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있었거든요. 그 25절에 보면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따라서 노아가 태어난 때 머두셀라는 369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더라. 300년 지나니까 그죠? 그 해에 홍수가 나기 전에 머두셀라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두 족보 이야기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가인 자손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고 쾌락적으로 감각적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삶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삶.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 성경은 라멕의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쾌락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반대로 여자들의 삶은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었고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순절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눠준 거는 이거는 수요일부터 보셔야 돼요. 수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길러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감각이 길러집니다. 감각. 캐치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만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 이게 친밀하는 거거든요. 친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면 진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 감각이 길러야 돼요. 감각. 그래서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구분해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갖게 하시되 진짜 예녹이 삶을 살았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감각적인 내 육체의 감각 본능대로 내가 하나님 삶을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라도 하나님 습관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습관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이 질문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아버지 진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